제가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본문으로 삼아서 버려두고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또 방송을 듣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러니까 그 옛날이죠. 전도사 때 우리 그 대학 청년부에 있었던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당시 대기업을 다니다가 공부를 좀 더 하겠노라고 미국으로 가서 지금까지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 제가 방송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댓글이 달렸다고 해서 읽어봤더니 목사님 그 미국에서 먼 미국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참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줘서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참 믿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청년인데, 여자 청년인데, 그 하나님이 연단을 허락하시니까 그 안 좋은 사람들 때문에 금전적 피해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듣는 소식으로도 가슴이 아픈데, 근데 이렇게 많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다고 해서 이야 정말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들을 때 항상 편안해요.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께 기도하는 것의 이유를 왜 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무섭다는 거예요. 한 죄인이 사다리를 타고 쭉 이제 하늘나라로 구름도 지나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위를 딱 쳐다보니까 죄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서운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어서 놀라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또 사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사다리로 한번 올라가 볼까 올라가니까 거기는 마리아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니까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 죄인이 올라와도 자유로운 얼굴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반기고 있어서 여기다 이 길로 올라가면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런 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언제든지 환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시던 말씀이 뭐예요? 이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셨다고요. 여기 지금 세리는 죄인이 아닌데 그 당시 개념으로는 죄인이 있다고 치고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죄인이겠어요? 근데 그걸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100만 원 받아가지고 로마에다가는 한 30만 원만 바치고 자기가 70만 원을 받으니까 이제 원성들이 잦아서 그렇게 죄인이라고 했는데 여기 창기보다도 더 그들도 나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악독한 죄를 지은 분들은 아무도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 심지어 이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언제나 마음이 편하고 참 포근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고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첫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요. 시몬과 안드레가 둘은 형제입니다. 형제가 어부니까 그물을 이제 이렇게 잘 고치고 깃고 있었죠. 여기 우리 목포에도 옛날에 아주 유명한 그물 만드는 회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물을 이제 이렇게 깃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 간단한 말씀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가시다가 뒤에 이제 시몬과 안드레가 같이 쫓아가자니까 셋이 됐잖아요. 셋이 됐는데 또 가다 보니까 또 저쪽에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후에 누굽니까? 마리아 누구랑 결혼했어요?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야고보 그러면 예수님의 그 동생일 텐데 여기는 분명히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는 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게 이제 그 교회에 헌신을 하면서 나중에 야고보서가 있죠, 뒤에. 야고보서가 바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니까 혈통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 된 것을 자랑했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은 다 성경이 이해가 되죠. 여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예요. 요한이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랬더니 거기 세베대가 자기 아버지가 같이 있었는데 거기 일꾼들도, 이 집은 좀 약간 고기잡이를 좀 크게 했나 봐요. 부자간에 고기잡이하고 또 그리고 일꾼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와 품꾼들은, 그러니까 품꾼들과 함께 세베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거니시다가 둘이 따라가다가 또 둘이 붙어가지고 5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적이죠. 요즘 여러분 그 단순하게 크리스찬이 되라는 전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한마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다 버리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권사님들도 전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면 얼마나 내가 봐도 아니 뭐 부족한 게 있어서 그들에게 그렇게 선대하고 뭐 그러면 요즘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딱 잡으시는 사람들은 나와서 좋다고 하고 이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저분이 나를 대접해 줬으니까 한번 내가 교회 한번 나가줄까? 이제 그런 저기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아직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양육하고 해서 주의전을 채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 전도도 아니고 제자를 부르셨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주일학교 다닐 때 이거 가지고 주일학교 찬송 많이 불렀어요. 뭐 너는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따라오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뭐 쉬게 하리라. 그것도 있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이렇게 이제 그 애들 그때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재밌어요. 알아봤더니 일본 교회에서 일본 크리스찬이 한 찬송이더라고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게 이제 일본 교회 찬송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보면은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관계, 우리가 목표를 또 그걸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것으로도 이렇게 매진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4명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4명 모두 공통점으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즉 이제 교역자의 길로, 선교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환상도 보지 못했고 계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둥도 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천둥 쳐서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바로 하늘에서 천둥 때문에 그 자신의 길을 돌이켰습니다. 마틴 루터는 무슨 대학인지 비텐베르크 대학인지 부퍼탈 대학인지 하여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원래는 아버지가 법관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는 법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키울까? 법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하고 같이 들판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갑자기 비가 확 오고 그러잖아요.
비가 소나기가 오면서 천둥을 쳤는데 세상에 그만 옆에 가던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거기서 너무나 놀라고 무섭고 인생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천둥 맞아서 벼락 맞아가지고 내 친구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살려주셨구나 해서 바로 법대를 그만두고 신학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 신학이죠. 그래서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부가 되었어요. 신부 서품을 받고 거기서 이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가 성경을 쭉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요. 수많은 사람이 읽었는데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쭉 읽다 보니까 아니 이건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 아무리 해봐야 바리새인만큼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구나. 이 세 가지잖아요. 얼마나 핵심입니까? 그거를 이제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둥 얘기하다가 잠깐 얘기가 샜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은 환상도 보지 않았고 계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둥도 치지 않았는데 오직 말씀으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 하나 듣고 그들은 다 뒤로 넘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심지어 아버지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맨손으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사람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따른다고 나이 드신 아버지도 다 뒤로 하고 그냥 무조건 털털 털고 나가냐.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전대와 그 다음에 지팡이도 이 가죽비도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 주시기 때문에 홀가분한 길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홀가분한 길, 사람이 홀가분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홀가분하게 되잖아요. 또 홀가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게 관계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사람이 홀가분하게 됩니다. 일단 마음속에 있었던 오만 가지 갖가지 염려와 근심을 다 믿음으로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홀가분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칭칭 끌고 다니던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속으로도 홀가분해지고 겉으로도 홀가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길을 정말 주렁주렁 많은 것을 가지고 쫓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심지어 가족의 장례식도 참석하지 말고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사람들이 그때는 오해를 해요. 부모님도 버리고, 예수님 자체도 부모님을 떠났고, 그 다음에 부모도 버리고, 심지어 장례식도 참석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늘 왕국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있는데, 공중에 새도 깃들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죽은 자로 죽은 자의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희는 말씀을 선포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심지어 예수님 따르겠는데요,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내 부모님께 가서,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내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인사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빨리 갔다 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마다 하늘 왕국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인사하러 가면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녀석아 미쳤냐? 이제 집에 못 나가게 해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뜻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울타리를 완전히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똑같은 상황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소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여기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와 같이 분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카 롯을 데리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제자들은 누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게 맞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것 저것 재보고 요것 재보고 저것 재보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치 않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에 전하는 것, 그 중심 메시지의 그 핵심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성공한 거예요. 자, 뭐 뒤돌아보고 조건 따져보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 접목을 시켜야 돼요. 이 말씀은 특히 이 말씀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원래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는 의사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아내를 떠났어요. 그 다음에 아들까지 떠났습니다. 그리고 홀로 가서 강화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나 굉장히 듣기 거북한 사연이었어요. 아니 의사 면허 반납하는 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슈바이처는 먼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연약한 사람들 의사가 아프리카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의대에 들어가서 다시 의학을 공부한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의사가 먼저 됐는데 내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제자와 같이 되겠다. 의사 면허 반납.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가족이 아내랑 아이들이랑 살면서 목회를 하면 되는데 당신은 이제 나를 찾을 생각하지 마시오. 아들에게도 너도 이제 엄마하고 잘 살아라. 아빠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강화도로 가서 목회를 해요. 목회를 아주 어려운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출가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무슨 꼭 출가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알고 찾아왔대요. 아빠를 찾아왔어요. 누구랑 찾아왔냐면 그 결혼하게 될 며느리감이죠. 아가씨와 같이 이 부자한 아가씨와 함께 인사드린다고 이제 수소문해서 아빠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래 결혼을 축하한다. 그런데 다시는 아버지를 찾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다시는 막 펑펑 울면서 다시는 내가 당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렸대요. 나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듣기가 거북한 사연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마태복음의 1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를 장례식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작별 인사만 하고 계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치 아니하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성경 말씀에 어떻게 또 다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다른이 아니라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주는 디모데전서 3장을 읽어보니까 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디모데야,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즉 뭐냐, 그 당시 감독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감리교도 감독이라고 부르지만 교회 지도자,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야. 저기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구타하지 않냐고, 술 취하지 않냐고, 방탕하지 않냐고,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냐고 쭉 나와 있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신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조금 성경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4명의 제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함께 할 제자를 부르시는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벌써 첫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한테 심지어 바울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한다. 그렇게 조건을 딱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아내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디모데서에 그렇게 분명히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할 때와 교회가 세워진 후에를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이 다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어요. 얘들아, 오늘은 저쪽에 가서 전도하자. 주님, 집사람이 지금 쌀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한 3박 4일 가서 뭐라도 좀 해서 쌀 좀 사놓고 오겠습니다. 애가 아프다고 합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저쪽에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는 가서 고치집 쳤지만 장인어른이 칠순을 맞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 홀로셨고 그때 부른 제자들도 다 모든 것을 남겨두고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는 성령이 확 일어날 때 불 붙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기도를 이제 성령 임하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교회가 세워진 후에는 교회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재산 문제입니다. 재산 문제. 가족도 떠나고 그 다음에 배도 남겨두고 그물도 남겨두고 떠났는데 요 말씀을 누가 악용을 하느냐? 이단들이 악용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가지고 저쪽에 계신 이 선생님 그 양반이 그런 악용을 그렇게 많이 해요. 집 떠나라고 했다고 부모 떠나서 꽁꽁 자식들 숨겨두고 집에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하고 집에서 찾으러 오면은 성년인데 위협했다고 해서 고소하겠다고 하고 이게 지금 폐륜이라는 겁니다. 전도가 아니라 폐륜. 그리고 지금 말세가 됐는데 재산이 필요하냐?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재산 다 그냥 꾹꾹꾹 먹고 돈이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어떻게 셀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향기를 여러분 거기서 맡을 수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등 돌리게 만들고 재산 다 탈취하고 만약에 누가 여기 보세요. 배와 그물을 다 내버려 두고 떠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혹시 예수님이세요? 선생님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아무 말도 못할 거야. 선생님이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예수님이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사람들 지금. 응? 그래서 가족 떠나라고 하고 이렇게 그냥 그 성경의 일부분을 따가지고 와서 그 원래 핵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악용한다 그러잖아요. 악용하는 자들은 다 이게 염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자가 아니에요. 이건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응?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쁘니라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 자기 가족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분명히 그랬는데 왜 아내 떠나고, 아니 그분 훌륭해요. 왜 아내 떠나고 아들이 그래도 화해한다고 결혼할 여자 데리고 왔는데 다시는 아버지를 찾지 말아라.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가족을 부양하래요.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래요. 그럼 뭡니까? 서로 모순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행전은 왜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수많은 남녀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요거 이해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부부는 전체로 해석해야 된다. 전체가 부분을 해석해야만 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을 우리 옛날 부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네 사랑의 예수님을 따라갔다네. 주일학교 때부터 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목사님 나한테 물어보면은 맞습니다. 그 원리와 원칙은 우리에게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법칙을 이해하십시오. 마이너스 법칙. 요게 제가 카메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걸 깜빡했네요. 요게 카메라예요. 카메라 사진 잘 찍힙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카메라를 사서 공부를 했어요. 그냥 막 찍는 것보다도 사진을 잘 찍기 위한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이러한 리플렉스 카메라에 관해서 책을 사서 몇 권을 사서 이제 잘 읽으면서 연습도 해보고 이제 찍었어요. 그때는 이제 필름 카메라였죠. 여러 가지 그 기계를 다루는 법이 내용이 있는데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마이너스의 원칙입니다. 마이너스의 원칙. 마이너스의 원칙은 뭐냐면 화면을 딱 보면서 내가 찍고자 하는 것이 뭔데 그 주변에 쓸데없는 것을 하나씩 둘씩 빼라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빼. 그러면은 무엇가 가장 딱 맞는 화면으로 채워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원칙이 작품을 만들게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플러스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유, 저 가로등을 예쁘게 찍고 싶은데 옆에 전깃줄도 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저 보니까 가로수도 있네. 가로수도 좀 나오게 해야겠다. 플러스 하다 보면 이 사진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원칙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마이너스 원칙인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갈 때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는 짚고 가라고 그랬어요. 걸어가려면 지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70문도를 다 보내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뭐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돈주머니는 필요하지 않다. 신발도 한 켤레만 있으면 된다. 뭐 신발 주렁주렁 밟으면서 갈 필요 없다. 지금 신고 있는 것 지팡이 정도면 된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길을 알려주셨을 때 마이너스 원칙으로 밝혀줄 거예요. 그래야지 덜거덕거리는 거 없이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를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이너스의 원칙을 잘 기억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플러스의 원칙으로 우리 인생을 아주 놀랍게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변하는 것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카네기 그 위인전을 옛날에 읽었더니 이런 내용이 지금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과일 가게 가면은 정말 맛있는 과일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버찌 알죠? 이만한 거, 앵두 같은 거. 그게 버찌가 참 맛있거든요. 지금 그게 체리라고 하고 그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냥 아주 검붉은 색이 쭉 있고 마치 작은 사과와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먹으면은 굉장히 달고 향도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네기 엄마가 카네기를 데리고 과일 가게 갔어요. 항상 가던 그런 가게 가서 과일을 사니까
그 이제 주인 아저씨가 고마워서 카네기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죠. 너 먹고 싶은 만큼 이 버찌를 한 움큼 가져가렴 그랬어요. 그랬더니 카네기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 뒤에 숨어가지고 괜찮아 한 움큼 먹으렴 그랬더니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버찌를 한 움큼 해가지고 주니까 그때서야 카네기가 다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이제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카네기야, 너는 왜 아까 그 아저씨가 그 버찌를 한 움큼 먹으라고 했을 때 안 먹고 있었니?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장님이 주니까 받은 거니? 그랬더니 카네기가 뭐라 그랬어요? 그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그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장사를 할 수 있는 머리가 있었던 거야. 엄마, 그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아주 깍깍깍깍하면서 보이는 머리를 쓰다면서 아이고 이 녀석은 정말 눈치가 굉장하구나. 그 아저씨 손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사진 찍을 때 마이너스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꼭 필요한 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몽땅 그냥 이 선생님이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죽지 않는다고 그건 다 도둑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하는 제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 집이 있어야 되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고 응? 다 그렇잖아요. 그걸 다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성령의 시대. 그러나 세상에서 마이너스 워치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상으로. 주님 주식도 있어야 되겠고요. 주님 그 다음에 부동산도 있어야 되겠고요. 주님 그 다음에 상가 건물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너무 과하게 되면 주님을 따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맨 처음에 교회가 2층에서 지하실에서 시작하다가 부흥하면은 이제 좀 더 큰 데로 옮기고 좀 더 가다 보면 이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부흥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을 였습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했습니다. 나중에는 뭘 삽니까? 교회 공동묘지를 삽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죽음이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옷 갈아입는 거라고 그랬죠. 환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낡은 옷, 응? 옛날엔 좀 쓸만했는데 지금 이 낡은 옷을 벗고 주님께서 새 옷을 딱 주시는 게 바로 옷을 갈아입는 게 죽음인데 이 낡은 옷들을 한 장소 공동묘지 만들어가지고 줄 쫙 세워가지고 거기다 막 해놓는 게 여러분 그게 보기 좋습니까? 수순이 있다는 거예요. 꼭 가는 거. 교회 늘리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사고 그 다음에 공동묘지 사고 아니 세상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공동묘지 교회에서 사가지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줄 맞춰가지고 인자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조차도 마이너스 원칙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그 교회가 필요하냐? 여긴 다른 분의 재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당한 땅 하나 조그만한 거 한 2, 300평 그 다음에 예쁘게 나무도 심고 잔디도 울타리 한 다음에 예쁘게 교회 조그만 거 제가 큰 교회 진다고 그랬습니까? 한 40평 정도 교회 그건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거면 그 다음에 교회가 더 부흥돼가지고 재정이 왕성해지면 어떡합니까? 뭐 하긴 뭐해요. 선교 사업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온전히 선교 사업하는 거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가 딱 되잖아요. 우리가 마이너스 원칙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카네기의 경험처럼 우리의 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플러스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전하는 것입니다. 왜 사장님이 큰 손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거 그냥 그 전에 자기가 막 몇 개 주워가지고 욕심껏 먹다가 다 그냥 그러고 마냐는 거예요. 여러분 카네기에게 배우십시오. 그럼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즉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냐면은 하나님도 구약에 보면 그랬어요. 항상 약한 자, 미련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보면은 좀 똑똑한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이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어디로 가요?
다 국회로 가요. 다 국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 자기 뭐 똑똑하다고 다 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빨리 신문에 좀 나오고 방송에 나올까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국민들이 그들을 칭찬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전부 다 정치인들은 욕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여의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뭐예요? 약하고 미련한 자를 다 부르셨어요. 즉 아마추어를 다 불러서 하나님의 왕국을 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자들이 주 앞에 나온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그 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가고 또 그 다음에 감독된 자들은 어떻게 생활을 잘 유지해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가정을 잘 지키고 함께하며 주님을 따르는 시대가 되었음을 꼭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생활을 유지하도록 허락하시고 교회에게도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셔서 유지하도록 하신 것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의 법칙을 따라서 주께로 우리가 향하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우리를 플러스의 모든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위대한 기회를 잡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이 모르고 있는 제가 비유를 하나 하자면은 최대로 저평가된 주가 바로 하나님 왕국의 일꾼의 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 왕국의 일을 동모하고 또한 기도하며 헌신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